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이 칼을 끝까지 들이밀어 하나님의 힘이 모든 마음에게 느껴지도록 할 것이다. 고삐를 찾고 당기시면서 말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자신을 시험하라. 이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장이 직원에게 재정 인계를 받을 때 동전 몇 개 정도는 검토하지 않고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전이 아니라 금에 관한 문제라면 그는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적은 소득에 비해 그 말을 이뤄도 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5파운드 지폐 이야기라면 그는 조심스레 그 지폐를 들고 창문에 비춰보면서 워터마크가 있는지를 보며 제대로 된 지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님의 큰돈을 잃어버린다면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이여, 만일 당신이 영혼의 문제에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속는 것이다. 당신의 토지 계약서와 당신의 생명보험 증서를 그리고 당신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라. 하지만 금과 은 등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당신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에 비하면 용광로 속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 자신의 영혼, 당신의 영원한 영혼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의 상태에서 좀처럼 자신의 동료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늘날 극심한 공포가 발생하여 아무도 스스로를 믿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믿는 것보다 동료를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3절. 하지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영혼은 몸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몸은 결국 무엇인가? 천 조각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몸이 아픈가? 낡아버린 옷처럼 내버려 두라. 나는 몸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주여, 나는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얼마나 두려운가? 당신과 내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위험이다. 그것은 영원한 위험이다. 그것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위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지 영원한 저주인지에 대한 위험이다. 사도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한 것은 옳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실수한다면 다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시험하라. 파산한 사람은 재산을 한 번 잃었다 해도 다시 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기회를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승리를 통해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생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갑옷을 동여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당신의 영혼의 영원한 상태는 오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고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신앙은 당신의 성직자에게, 당신의 목회자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밀어놓고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그 실수를 후회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이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희망조차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으므로 당신도 착각하고 있을 것이니 당신을 점검하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권위를 두고 단언할 수 있다. 당신도 스스로를 관찰함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종종 위와 같은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경악할 것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면 당신도 착각할 수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당신이 그들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신 역시 착각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걸려 넘어진 걸림돌을 본다. 근거 없는 추정과 자신감이라는 유혹의 노래가 이 시간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멈춰서게, 항해사여 멈춰서게 당신에게 간청하네. 저 멀리 백골을 보고 물러나와 있게 많은 영혼들이 파멸하였다. 그들은 현재 이 시간에 영원한 파멸로 인해 울부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파멸이 남긴 흔적이라곤 이것밖에 없다. 즉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있는지 절대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호소한다. 나에게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물론 그 사실을 듣고 나는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청한다. 자신을 시험하라. 어쩌면 30년, 40년 종교학 교수로 여기만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은 다가올 것이다. 결국 그의 종교는 부스러져서 숲속에 썩은 가지였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내게 당신이 집사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집사일지라도 지독하게 쏟고 있을지도 모른다. 5. 내게 당신은 사역자라고 속이지 마라. 나의 형제된 사역자들이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예복 대신 지옥의 불꽃으로 된 허리띠를 찰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설교단을 떠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도운 이들과 함께 영원히 영혼의 통곡에 동참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아무도 팔짱을 끼고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서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자기 점검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볼 것이기에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손 안에는 그 절과 균형이 있다. 당신이 주장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모든 이는 그 저울에 놓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저울에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에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함께 할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의 의의 옷을 입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모두 그곳에 있으면서 저울에서 이 편결이 나올까 두려워하라. 메네 대겔 우바르신.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다니엘서 5장 25절. 하나님은 금과 은을 외양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릇을 불로 정결케 하신다. 우리는 각각 정밀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여,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판단하시겠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끔찍한 점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워 떨겠는가? 당신은 지금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날에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받겠는가.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그 마지막 완전한 심판대로 소환될 것이다. 오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도우소서. 아직 내게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다. 나의 친구여, 자신을 점검하라. 그 이유는 만약 당신이 지금도 의심 속에 있다면 당신의 의심들과 두려움들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점검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 의심한다고 믿는다. 자기 진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의심 반, 두려움 반에 대한 가장 안전한 치료이다. 저 너머 선장을 보라. 그는 배 안에 있고 선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항해를 해야 한다. 조심하게나. 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네. 나는 경도와 유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네. 어쩌면 암초들이 바로 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곧 파손될지도 모른다네. 그는 선실로 내려가 해도를 찾아 천국 점검표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 말한다. 모든 돛을 올려라. 즐겁게 계속해서 나가자. 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했다. 물은 깊고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다. 자네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 점검은 나를 만족하게 했다네. 당신 자신을 살펴본 후에 당신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면 왜 당신은 즐겁고 기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점검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혹여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너무 늦게 알아내는 것보다 지금 알아내는 것이 낫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주여, 나에게 나의 최악의 경우를 알려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왔다면 주여, 그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형편에 대해 너무 안전하게 생각해서 그 추정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보다 당신 앞에서 내 형편을 더욱 가혹하게 따져보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고 추정에 의해 망쳐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마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각 영혼의 기도가 되고 하늘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지금 당신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아는가? 매우 간결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돕도록 하겠다. 먼저 당신 자신을 점검하려면 당신 자신의 공적인 삶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부정직한가? 도둑질을 하는가? 욕을 하는가? 술 취함과 부정함과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주의 성리를 어기고 있는가? 스스로 웃어 해결하라. 더 이상 점검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5절.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고 당신의 상태는 끔찍하다. 지금 당신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의 중심에서 의와 경건함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기억하라, 공헌자여. 마침내 당신의 업적에 의해 당신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을 구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그것들이 악한 업적이라면 당신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 떨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얼굴을 떨구고 다시 울도록 하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욱 한결같고 더욱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도록 은혜를 더욱 구하자. 또 다른 일련의 시험은 사적인 점검들이다. 당신의 사적인 삶은 어떠한가? 당신은 기도와 말씀을 살피는 것 없이 살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 없이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당신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사도행전 8장 23절.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바르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울며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10배는 더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119편 97절. 나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집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손을 때때로 그분을 향해 듭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 일로 분주할 때 내 마음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신호이다. 만약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 당신은 당신의 멸망의 상태로 인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멸망의 상태로 인해 비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말하자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실패를 겪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단순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시험을 충분히 잘 통과한 것이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당신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 말이다. 또한 그 믿음은 당신을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은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며 당신의 갈망은 주의 길을 찾는 데 있고 당신은 성령의 영향력을 느끼고 날마다 성령님과의 유대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끝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이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다면 당신의 마음이 때때로 너무 어두워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거의 말할 수 없더라도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멘.